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사들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에게,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또 6월절 밤에도 천사가 많이 나타나죠. 그 천사 대표적인 이름으로 가브리엘, 또 미가엘 이 이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말하죠. 루시퍼는 이 천사장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브리엘, 미가엘,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사를 아주 뛰어난 존재로 여기고 실제로 천사를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백성을 현혹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 미친 자, 또 죄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자, 천사와 예수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서로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천사를 위대하게 보는 거죠. 천사를 숭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자, 천사보다, 자,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남은, 왜? 천사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난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받았어요. 기업으로. 자,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한 적이 있느냐 하셨느냐 이 말이죠.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아버지라고. 누가 더 높습니까? 천사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더 뛰어납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난 것은, 그 이유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그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은 뭡니까? 아들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 말이죠. 또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며. 자, 맏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 모든 천사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예수님께 경배한다 그 말. 예수님께. 실제로요. 천사는 경배자예요. 예수님 경배를 받으신 분. 경배 받은 분이 높습니까? 경배하는 자가 높습니까? 경배 받으신 분이 높지요. 예. 그래서 계시록 5장 11절 13절에 보면요. 어린 양에 대해서 모든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또 7절에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천사는 왜 만드셨느냐? 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해. 바람. 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불꽃으로 사용합니다. 자, 바람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달자예요. 전달자. 예수님께서 이거 하라,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달의 역할을 하잖아요. 불꽃으로 삼은다는 것은 심판의 수행자.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어떤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 천사가 그 심판을 실제로 수행하죠.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바람, 불꽃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천사들이. 14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심부름꾼이라고 말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 심지어는요, 예수님보다 더 낮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게 뭐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13절에도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였느냐. 천사에게 언제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리를 내어줬느냐. 천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누구만 거기 앉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 또 여기 우리 어디 있을까요? 자, 앞에서 우리 쭉 보았지만, 자 3절인가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편에 앉았죠. 그러나 천사는 어때요? 천사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숭배의 대상. 근데 어리석게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막 어린 꼬마가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것도 천사 숭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어린 꼬마를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천사를 그린 거예요. 본 모습이 아니라 상상해서 그린 거죠. 이 천사 숭배. 이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고, 그렇죠? 우리의 종로를 하는 천사, 우리를 돌보는 천사를 인간이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예수님은 천사에게 경배받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심지어 천사는 하나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천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다. 그러면 천사는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천사보다. 이해하셨죠? 예수님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와 상대되게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에 관하여. 이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이 홀 뭔지 아십니까? 홀 왕이 가진 지팡이에요. 노인 지팡이 아니라 왕이 가진 지팡이 홀이에요. 홀. 그것으로 모든 걸 지시하죠. 그 홀로 이렇게 지시하면 그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요. 왕이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면 오라는 신고고 그렇죠. 지팡이로 모든 걸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공평한 정의로운 홀이다 말이에요. 부정하지 않는 정의로운 홀.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영하며 예수님의 나라는 공정한 홀이다. 그의 나라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률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승하게 하시게 되는 거고, 불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노력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자마다 다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다스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죠. 예수님은 어떤 분? 주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공평함.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정의로운 나라다 그 말이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들은 예수님. 그러면서 쭉 이어서 말하죠. 10절에도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앞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고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변하지 않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계속 존재하시는 분. 그것들은 모든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겠지만 의복처럼 갈아입겠지만, 또 그것들 세상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 또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이 앉았던 우편에 앉을 수도 없고, 오히려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10절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또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결국 여기서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쓰느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깔봤어요. 거짓말장이, 미친 자, 죄수,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흔들리지 마라. 천사는 예수님의 수종자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천사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한 존재다.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보좌가 영영하고 공평한 홀이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태초에 땅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의 나라는 영존하고 예수님의 나라는 연대가 다함이 없는, 그렇게 비교하면서 너희가 절대로 예수님만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게 천사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숭배하면서 복음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천사는 이런 존재고 예수님 이런 존재다. 그러면 훨씬 높으신 예수님, 뛰어나신 예수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것이 훨씬 더 좋다. 야,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우린 거기에 유혹당하면 안 돼요.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기는 지금 당장에 좋아 보여도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뛰어나고 반드시 그런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 붙잡고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잘 이겨내고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붙잡아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